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하나됨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다시 말하면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또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같은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있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우리를 이리저리 갈라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조금 많이 수그러졌습니다만 예배 때 드럼과 같은 이런 악기들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또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제도권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죠. 이 최근 몇 년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어떤 구원의 본질적인 조건은 아니죠. 하지만 막상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나누고 또 성도들에게 서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2000년 전의 그 로마 교회나 그리고 21세기 현재 우리 교회나 이 사람 사는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크게 이 두 개의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구약의 음식 규례나 또는 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후에 나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이나 또는 유대 절기를 아주 철저하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자기들의 전통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 쪽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조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내용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만 본다면 이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다름이 서로를 향한 이 공격의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믿음이 꽉 막혔어? 아직도 율법 타령이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며 그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기를 안 먹는 그 약한 사람들은 이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먹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거 없잖아.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13절은 거대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양쪽을 다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비판하다라는 이 말과 주의하다, 이 결심하다는 이 말이 같은 뿌리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판하는 것도 그냥 단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뱉기로, 비판의 그 말을 뱉기로 결심하고 말을 뱉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그 뛰어난 판단력으로 형제를 심판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판단력을 내가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너희들 싸우면 안 돼라는 어떤 소극적인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라는 그 명령인 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지식보다 이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형제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형제의 앞길에 있는 그 장애물을, 그 사람의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자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자랑이 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이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 뭐죠? 고기 한 점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고기 한 점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죠. 13절에서 바울은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것은 길을 가다가 발에 걸려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돌부리와 같은 이런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나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나 함정. 이것이 거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심코 행하는 그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들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네, 맞습니다.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술은 술일 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예, 고기는 고기고 술은 술인 거예요. 이 음식, 이 물질 자체에 어떤 이 도덕적인 악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악이 그 물질에 묻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곧바로 또 중요한 말을 또 덧붙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이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억지로 그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음식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의 태도와 그의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쩜 핵심적인 내용과도 같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가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양팔 저울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의 한쪽에는 나의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나의 음식. 이 나의 음식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나의 기호, 나의 취향, 나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나의 음식을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그 형제가 더 무거운 건지, 아니면 나의 음식이 더 무거운 건지,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루에 음식을 먹어봤자 1kg도 채 안 되는데 저 형제는 60kg가 넘는데 비교가 돼?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성도님, 당신이 누리는 그 고기 한 점을 먹을 자유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 형제의 영혼보다 더 무겁습니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그 형제의 영혼의 무게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 연약한 형제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내 자존심 하나, 내 식습관 하나, 내 정치적 견해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와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하게 한다는 이 표현, 이 망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뭐 기분 나쁘게 한다, 재수없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를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 자유분방한 어떤 구역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새신자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명명백백하게 이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심지어는 술을 아주 자유롭게 마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 새신자는 어떨까요?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건 내가 배운 거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그 구역장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또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덩달아서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죠. 이거는 죄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새신자는 양심에 큰 상처를 입고 에이 기독교도 별거 없네 거룩한 척 하더만 다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하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그 자유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휘두르는 칼날이 되어 형제를 찌른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오른쪽, 내 왼쪽에서 지쳐가지고 피곤한 자세로 앉아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시고 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이기에는요 이렇게 보이더라도요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이고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 저리 졸고 자빠져 있어 저기 사람이야 뭐야 이왕 나올 것 좀 더 똑바르게 앉으면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예,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얼마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만원짜리? 아니요 값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짜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시돋친 말, 독이 발린 말들을 막 내뱉어야 되겠습니까? 더 안타까워하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태산과 같은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형제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형제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나자빠질까, 이거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17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메뉴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마느냐, 예배 때 어떤 악기를 쓰느냐, 강당에 십자가를 거느냐 마느냐, 십자가를 건다면 십자가 색깔이 흰 거냐 빨간 거냐 아니면 색깔이 바뀌는 거냐, 이런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비본질적인 껍데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그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껍데기를 지키려다가 알맹이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그 메뉴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본질,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는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먼저는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게 된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맺게 된 그 관계. 그렇지만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피우는, 자기 주장만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런 독서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영어로 말하면 peace.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기질이 안 맞는 사람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논쟁에 이겨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내가 좀 져주더라도 그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똑똑한 싸움꾼이나 아니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뒷말쟁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싸움꾼은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고집 피우는 사람을 말하죠. 뒷말쟁이는 뭡니까? 겉으로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뒤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으로도 표현되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 꼭 형제가 아니라도 돼요. 애기들이, 교회 안에 애기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희락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꼭 애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기 안 먹고 참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전통이나 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날카로운 논쟁과 미움, 그리고 서운함만이 가득 남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결과가 평강과 희락을 깨어버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8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본질적인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도는 모든 일을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은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 양심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 그 양심의 확신을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양쪽 모두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지침이죠. 먼저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해도 되나? 이게 죄가 안 되나? 하는 그런 찜찜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어떤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마십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가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의심과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남들이 다 한다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만 죽나 다 죽는데, 내만 묵나 다 묵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 소중히 지켜야만 합니다. 왜요? 양심은요, 우리 영혼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괄호 열고 필요에 따라서 괄호 닫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신호등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더 큰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한번 어떻게 넘어갔다고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양심, 그 신호등을 역할을 하는 그 양심을 소중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 일단 멈춤이에요. 의심이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신호등에 이미 노란불이 켜졌어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표시다.
아니죠. 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지식도 많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굳이 과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확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은밀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이 행동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권리야, 내가 맞는데 왜 그래? 나는 자존심 때문에 강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 특히 우리 남자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그 확신은 가짜입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양심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님인데 부모님 말고 또 있었네? 예.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양심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양심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신호등을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에이 괜찮아,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 또 괜찮을 거야 라고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서지 않고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행동하려고 하면 영적인 사고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내 형제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내 마음에 꺼리낌 없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형제에게 덕, 마음에 꺼리낌 없는 확신을 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스톱,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처럼 고기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메기탕도 먹고 조개도 먹고 게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고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한 현대판 고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문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마치 무슨 이 마귀 새끼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수주의자나 또는 진보주의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자나 공산당 빨갱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보수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진보가 절대 선이 아니에요. 빨간 당이 절대 선이 아니고 파란 당도 또한 절대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절대 선이 아닙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절대 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선동합니까? 우리를 선동한 사람들은 야,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렇게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인간들한테 어떻게 좋은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나쁜 놈들이랑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쁜 놈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동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선동의 논리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상대방,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나쁜 놈, 나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나는 과연 절대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죠. 덕 묻은 게, 겨 묻은 게 보고 지랄 발광한다. 예,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눈꼽만큼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악마화 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도둑놈이다 그러는 니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 능력이 없어서 못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선동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리를 선동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오늘날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생활 양식의 차이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술, 담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 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마스크 착용의 문제, 백신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투었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어떤 정당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죠? 어떤 정당 지지한다고 하면서 통일교하고도 손잡고 신천지하고도 손잡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리는 분명하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포용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같은 이런 본질적인 진리에는 우리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아디아포라의 영역, 여기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양성을 용납하고 포용해야만 합니다. 아시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때, 그 자유를, 여러분의 소중한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때, 그때 그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을 누릴 권리가 있어도 연약한 형제를 위해 50만 누리고, 아니 필요하다면 아예 0으로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백이 실력이고 진짜 백이 영성이고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소리 높여 논쟁하기보다 조용히 형제의 발 앞에 놓인 돌뿌리를 치워주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의 평안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냉혹하고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덮어주고 살려주는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